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모세의 마지막 모습,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申命記 34장 5절로 8절 말씀, 구약의 318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대략 한 3500년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고, 당시에는 모세가 살던 그 당시에는 모세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략 한 200만 명이 움직이는 굉장한 지도력을 가졌던 영력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몇 살을 살았냐 하면은 120살을 살았어요. 몇 살을 살았다고요? 120살. 많이 살았죠. 그런데 120살을 사는 동안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눈이 시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 보인 거예요. 눈이 그렇게 좋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누워있지도 않고 걸어다녔고 뛰어다녔고 자기 가고 싶은데 다 다니신 거. 120살 때까지를 그분이 그렇게 모세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략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의 지도자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분이 120살에 죽은 겁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기간이 며칠이냐면, 대략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대략 3일장 하잖아요. 조금 유명한 분은 5일장 대략 합니다. 근데 모세는 며칠 장례장을 했냐면 30일 장례장을 했어요. 며칠 했다고요? 30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아주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통곡을 한 거예요. 더 좀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가 장례한 땅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기 네게부
요 모압 땅인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즉 오늘은 여기가 오늘날에는 요르단 영토가 됩니다. 저는 요 사해 바다를 가서 물속에도 제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데요. 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붕 그냥 떠버려요. 아주 뭐 수영을 못해도 붕 떠버려요. 제가 여기도 다녀왔는데 모세가 바로 죽은 자리가 바로 이 사해바다 요르단 쪽으로 여기에 보면은 느보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서 이분이 느보산에서 어디를 쳐다봤느냐 하면은 요 가나안 땅. 이게 이제 소위 오늘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고 포도 한 송이가 장정 두 사람이 겨우 들을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 이 가나안 땅인데 모세는 여기를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땅은 바로 여기 느보산 벳볼산인데 실제로 여기에 모세의 셈이 있고요. 여기에 벳볼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굉장한 골짜기인데 여기 어딘가에 모세의 시체가 묻혀 있는데 흙으로 이제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도 모세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석도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묻혔고 그리고서는 장례는 30일을 거창하게 길게도 지냈습니다. 그 기간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지방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을 애국했다고요? 30일. 야, 그러니까 굉장한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비석을 안 만들었어요. 묘도 안 만들었어요. 그냥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들판에다 그냥 버리다시피 해버린 거예요. 장례 기간만 30일을 한 달 동안을 울고 통곡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신을 하다못해 비석이라도 세우고 흙으로라도 이렇게 덮어주고 표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장례식을 듣고 하늘에서는 싸움이 붙었어요. 누구 싸움이냐면은 천사장 미카엘. 천사장 미카엘은요, 대단한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호위 천사예요. 하나님의 호위 천사장 미카엘은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하늘에서 모세의 시체를 무덤도 만들지 말고 비석도 만들지 말고 그냥 놔둬라. 하나님의 천사장 미카엘이에요. 거기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반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루시파는 아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의 무덤을 최소한 만들어줘야 되고 비석이라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그냥 방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미카엘이 무슨 소리냐. 놔둬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비석을 만들지도 않고 무덤도 안 만들었습니다. 미카엘이 승리했죠. 천사장 미카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무덤도 안 만들고 비석도 안 만들었어요. 이제 저희 나라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연휴 되면 설 때가 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집에서 제사 지내고 또 돌아가신 선친 어른들 산소를 찾아보는 것이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내려온 500년 동안 내려온 유교 관습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도 하고 술잔도 떨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장 미카엘이 왜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에 왜 하나님이 여기에 맞는 주장을 미카엘 천사장을 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몸을 다시 만드십니다. 저를 따라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다시 만드십니다. 네. 지금 현재의 이 몸은 그냥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만드는 몸은 흙이 아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네가 한 100년 정도,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요. 120살 동안 사는 그 흙집, 그걸로 끝내고 새로 만드는 몸은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흙집인 우리의 몸을, 우리가 이 몸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흙집은 흙으로 그냥 돌아가게 내버려 두고 새로 내가 네 몸을 만드는 것은 흙의 재료로 안 만든다. 그럼 뭘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새로 만들까요? 이 흙으로 만든 이 몸은 몇 년 정도 사냐면은 모세는 한 120살을 살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대략 지금 현대인들은 한 100살 정도 사는 것이 우리의 흙집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주 하나님은 새로 만드는 몸은 바로 뭐냐면은 100살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으로 나는 네 몸을 만드는데 그건 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흙으로 만든 내 몸이 죽으면 그냥 거기는 무덤도 필요 없고 비석도 필요 없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몸은 병도 없고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하는 것도 없고요. 나이 80, 90, 100이 넘어가면은요, 기력이 세여서 걸음걸이가 어려우니까 지팽이를 짚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또 병원도 필요 없는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만드는 너희 몸은 흙으로 만드는 재료가 아니다. 그럼 뭘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새로 만드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몸을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의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몸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흙으로 만든 모세의 120년 동안 사용했던 그 몸이 120살에 죽었는데 그건 표시를 할 것도 없다. 그래서 비석도 필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벌써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3,500년이 됐는데도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뼈가루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새로 만들어지는 몸은 어떤 몸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현재 우리의 이 몸은, 흙으로 만든 이 몸은 처음 것입니다. 다시 만들어지는 우리 말씀의 믿음에 선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이 몸은요, 신령한 몸입니다. 그 몸은 이제 육으로 있을 때, 우리의 흙집으로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수만 가지의 우리는 사탄 원수 마귀에게 속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 눈물이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소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소원, 또 누가 죽어서 눈물, 그 애곡의 눈물이
사람마다 눈물이 마르지가 않을 정도로 아픈 사연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은 그 눈물을 내가 다 닦아주겠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아들,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 이별의 눈물을 주님이 내가 다 닦아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지는 너의 몸은 사망이 없다. 즉 현재 우리의 흙으로 만든 이 몸은 사망이 있잖아요. 100년, 110년, 120년, 모세도 120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서 있는 만들어지는 우리의 몸은 저를 따라서 사망이 없고, 네, 이것이 특징이에요. 사망이 없는 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이고 그냥 억울해 죽겠네 하면서 밤을 새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 다시 만들어져요.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 병원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병원을 가보세요. 우리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것만 제발 나섰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그것이 종기라 하더라도 그거 아프잖아요. 병원에 가니까 아프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암이라든가 중풍병이라든가 기타 수만 가지의 그 우리의 병명을 가지고 병원들을 찾는데 왜 그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요즘에 우리 몸을 아프게 할까요? 하나님이 너희 아픈 몸을 싹 치료해 준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이 영의 몸은요, 병원이 필요 없는, 의사도 필요 없는, 간호사도 필요 없는, 병원 자체가 필요 없는 몸으로 우리의 몸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왜 그런 것이 아픔이 있느냐, 왜 병이 있느냐, 왜 눈물이 있느냐?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 땅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병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몸은 마귀가 없는 몸의 세상에 우리 몸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새로 만들어지는 몸은 병을 주는 마귀가 없는 몸, 완전한 몸, 영생의 몸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이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거, 눈물, 애통하는 거, 이런 수많은 가지가지의 사연들은 전부 다 이 땅에 악한 영, 원수,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심어요. 병을 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천국은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병도 없는 곳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왜 병을 가지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너희가 믿음만 가지면 나는 천군 천사를 시켜서 너희를 지켜주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팠다 하더라도 낫겨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네가 가난하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병든 몸은 고쳐주고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200만 영적 지도자입니다. 당시에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는 영적 지도자요, 또 동시에 모든 재판도 주관했던 일종의 그 오늘날 대통령과 같은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출생 자체가 어떤 출생이냐면은 레위 지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고, 그리고 요게벳이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형이 아론이고 동생이 모세였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출생한 거예요. 출생 자체가 이집트의 노예 환경으로 그들이 상당 기간 이집트의 노예로, 조상 요셉에 의해 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고 거기서 430년을 살을 때 모세가 드디어 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출생 자체가 기구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죽인다는 이집트 왕의 명령이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를 낳자마자 나일강에다 띄워버린 거예요. 바구니에다 넣어서. 바구니에서 아기가 엉eng에 울면서 내려오다가 당시에 이집트 왕의 공주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 바구니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뚜껑을 열어라 보니까 거기에 모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공주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저 아이, 사내 아이를 내 아들로 입적시키겠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출생은 피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믿음의 혈통으로 출생했지만 길러진 것은 이집트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그가 성장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모세 나이 80에 이스라엘 민족의 200만 명을 끌고 애굽에서 노예를 끌고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홍해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늘을 향해서 들으니까는 홍해 바다를 다 건너온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는 시내산에 그들은 통과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억울해서, 눈물 나는 기가 막힌 사연 때문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을 따지고 싶은 때가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나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만에 받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쓴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아무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줍니다. 이 10가지 계명이 바로 뭐겠어요? 너는 이런 죄를 다 지은 죄인이다. 십계명의 답은 바로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죄인인 걸 깨닫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 명을 며칠 동안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인도했냐면은 40년.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120살에 죽을 때가 80살에 부터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모세 나이 120살이 되었을 때, 그가 죽었을 때 30일 동안 애국했다고 됐어요. 200만 명이 모세의 죽음을 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했는데, 그런 민족의 영웅을 무덤도 없이 비석도 없이 지금까지도 3,500년 동안 모세의 무덤을 못 찾고 있습니다. 시체로.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를 놔두고 누구랑 싸웠냐? 마귀랑 싸웠습니다. 왜 마귀와 싸웠느냐?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마귀가 미카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마귀는 그 이름이 본색이 루시퍼입니다. 그 역시도 천사장이었어요.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것들이 미카엘 군대 장군, 미카엘 하나님의 군대 장수한테 내쫓겨서 이것이 이 세상으로 떨어진 것이, 그게 바로 그 루시퍼가 마귀거든요. 근데 그 마귀를 모세의 죽음의 시체 앞에서 미카엘이 또 내려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는 모세의 시체, 죽은 시체를 두고 무덤을 만들자, 비석도 만들자, 표식을 하자. 왜? 이 위대한 모세를 잊어버릴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이분을 모셔야 되고 절해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된다. 이것이 마귀의 주장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모세의 몸은, 흙으로 만든 이 몸은 120년 살았으면 됐고, 모세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영원히 사는 몸으로 모세의 몸은 내가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들어가야 맞고, 거기에 어떤 그 표식을 한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술을 따든다든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이것을 못하도록 막은 천사가 누구냐면 천사장 미카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하고 싸웠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미카엘이 이겼죠. 이겼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는 무덤을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비석도 세우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아까 사진을 보여드린 대로 지금도 뼈가루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카엘 천사장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판결은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비석 만들고 사람 시체를 두고 뭐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완전히 믿음으로 사는 이 모세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종 미카엘 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카엘 천사장이 이겼죠. 그러니까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그냥 비석도 못 만들고 무덤도 못 만들고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500년 동안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몸은 대략 100년에서
모세같이 120년까지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음 세상은 영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 흙과 같은 재료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의 몸은 새로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새로 만들어, 그 믿음이 우리의 몸을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유다서 11절과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게 미카엘 천사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것을 위해서 싹쓸 위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멸망을 받았도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교도 불교도 종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교를 만드는 건 그것은 죄악입니다. 미카엘 천사장이 결국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의 유익을 위해서, 즉 자기의 흙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죄라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가을 나무라고. 여러분, 가을에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감나무든 거기에 감도 사과도 배도 없는 그야말로 까칠한 나무만 있다면 그게 무슨 놈의 나무가 가치가 있겠어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나무는 바로 뭐예요? 맨 밑에 걸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이게 어디예요? 지옥이죠. 여러분, 지옥은요 캄캄한 곳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저기서 신음은 많이 들리는데 저 속에서 신음 들리는 사람이 누군지 볼 수가 없는 게 그 지옥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지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죽었습니다.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죽은 사람이 가보니까는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이 없는 게 지옥의 특징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내 형제 중에 아직 죽지 않은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요. 내가 있는 이곳에 너희들은 절대 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살아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바로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세운 종들한테 이 말씀의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있지 않으면은 이 지옥에 온다, 이 소리입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천국도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천국에 갈 수 없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다시 환생도 안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죽기 전에 제발 이곳에 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어른들, 선조들, 멧돼지 할아버지들 그걸 위해서 제사상을 드리고 절을 하고, 그것이 설 명절이고 추석 명절에 우리나라의 유교 풍습인데 아니에요. 음식을 차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왜 사후세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면 그 지옥에는 그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살아있을 때 그분은 천국을 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그분은 모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하여 광야 40년을 통과했고 느부다 안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포도 한 송이가 장정 둘이 겨우 들고 갈 정도로 그 풍요한 땅,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어디 들어갔을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들어간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위에 거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해같이 옷에서 막 빛이 뿜어져 나오는 옷을 입은 사람이 셋이 나타났는데 변형된 그 모습이 한 분은 주님이고 둘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밑에 거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구약시대 때의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모세고 또 한 번을 더 든다면은 회개를 상징하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예수님 계신 곳에 온 거예요. 왜? 천상회의를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에게 하늘에 있다가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러 엘리야와 함께 온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예수님을 찾아서 오니 모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1500년 전에 느부산에서 죽어서 그 몸은 흙이니 흙으로 들어갔고 이미 무덤도 없고 비석도 없는 그야말로 흙 속에 묻힌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1500년 후에. 그럼 모세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은 거예요. 저를 따라서 모세는 믿음의 새 몸으로 영원히 살고 있었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세와 똑같이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영생의 몸으로 바뀌어서 1500년이 지났지만 모세는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몸이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모세와 똑같이 엘리야와 똑같이 우리의 몸도 영생의 몸으로 흙의 몸으로 된 구성이 아닙니다. 영의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진 몸으로 아프지도 않는 몸으로 병들지도 않는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우리는 똑같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까지 그 몸이 해같이 빛나고 너무너무 깨끗한 모습으로 눈이 부실지 못할 정도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몸이 변형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변화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변화됩니다. 너무나도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베드로, 요한 쫓아갔다가 야고보가 그 기이한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우리는 이 땅이 좋아요. 이 땅이 좋으니까 초막 셋을 짓게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에서 짓게요. 이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밑에 거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여쭈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초막 셋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엘리야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만나고 싶은 것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모세 오경을 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이 땅에서 필요한 집을 짓겠다고, 이 변형된 세 분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왼쪽의 그림이 초막집 아니겠어요? 옛날 우리 대한민국도 70년대만 하더라도 참 그 초막집에서들 많이들 살았잖아요. 막 거기에는 빈대도 있고 또 발이 많은 거 있잖아요. 왜? 슬금슬금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초막 셋을 지켜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에서 초막 셋째 지을 테니까 이 땅에서 우리 살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것은 네가 이 땅에 살 때 100년짜리 정도, 모세는 120년 정도 살 정도의 이 세상 너희가 사는 흙집이고 새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지어주는 영원한 천국집이 따로 있다. 그것이 바로 12가지 보석으로 짓는 집. 이 초막집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은 100년 내지 120년밖에 못 산다. 100년, 120년도 너희가 툭하면 아프고 툭하면 마귀가 네 몸에 들어오면 암병이 걸리고 종기 걸리고 그것 때문에 고름 자러 다녀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그런 어설픈 몸으로 나는 네 몸을 만들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아프지도 않는 몸, 병들지도 않는 몸으로 나는 네 몸을 만든다. 여기를 네가 바라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조막 셋 지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한 채씩 내가 지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봐라. 뭐라고 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귀를 열어주시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생명의 빛의 말씀을 심령 속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불신의 어둠의 약한 영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흙집을 가지고서는 우리 속에서 왕으로 있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내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새 몸, 거기에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현재 우리의 몸은 흙입니다. 흙의 원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략 100년짜리 정도밖에 안 돼요. 모세는 120년 정도를 살았고, 근데 참 신기하죠.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신문까지도 다 읽은 거예요. 성경책도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눈, 기력이 쇠하지도 않는 몸, 걸어다녀도 지치지도 않는 몸. 모세는 120살까지 눈도 쇠하지 않고 기력이 빠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병원 갈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것은 그러나 이 땅에서의 120년, 100년은 항상 기쁨과 감사와 또 웃음으로 풍성한 가운데 살지만 그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100년 정도입니다. 천국은 영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 정확한 믿음을, 확실하게 똑 떨어진 믿음을,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을 때 병원 신세를 안 져요. 얼마 전에도 제 몸이 약간 으시시하게 추워요. 독감이 오나 그랬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주님이 음성입니다. 주님은 내 몸을 위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네 몸을 위하시느니라. 제일 먼저 저한테 오신 말씀은 주는 네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네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비춰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제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좀 쉬면 낫겠네요. 감기 몸살 기운이 약간 있는 듯해서 하나님 제 몸에 독감 원수 마귀가 오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주는 네 몸을 위한다고 했잖아. 아이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욕하고 푹 한숨 자고 나니까는 독감 원수 마귀가 싹 날아가 버렸어요. 건강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천국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심는 거예요. 우리가 감자씨를 밭에다 심으면 감자가 나오잖아요.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오잖아요. 옥수수씨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오잖아요. 벼씨를 뿌리면 벼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을 믿는다고 심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할 때 그것이 믿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게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육의 몸으로 있을 때 말씀을 믿는 것이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내가 현재 있을 때 오늘도 말씀을 듣잖아요. 믿잖아요. 보잖아요. 그것이 바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심은 대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확실히 이해되시나요? 말씀을 믿는 게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로 만들어지는 영원한 몸은 그 믿음을 보고 우리의 몸을 다시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이것이 하늘에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밤만 되면 쫙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는 태양도 있고 금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수많은 별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하늘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천체에다 비유하셨습니다. 이 천지를 만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뭐냐? 너희 몸이 하늘에 속한 형체로 믿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너희 몸에 그러나 그 믿음을 갖지 않는 땅의 형체로 살아가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로 그냥 덧없이 세월이 내워라 하면서 흘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허무감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면서 그냥 그 고독감 속에서 아무 허무와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해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은 바로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가리킵니다. 달의 영광이 바로 뭐겠어요? 교회의 영광입니다.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면 탤런트라는 사람, 탤런트가 그게 바로 재주입니다. 재주. 그래서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스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별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변하는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고 난 다음의 세상은요, 이 믿음으로 산 사람은요, 별난 세계로 우리가 바뀌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 보면 계속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람 손도 번쩍번쩍 어깨에다 들었던 그 어깨가 나이가 60, 70, 80, 90이 되면서 쌀 한 말도 어깨에다 짊어지기 어려워요. 쌀은 고사하고 지팽이를 지을 정도로 우리의 몸은 약해져 갑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약한 곳으로, 믿음의 약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흙으로 된 몸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지금 뼈가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 모세가 1500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란히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 와서 천상회의를 했습니다. 그 몸은 바로 무슨 몸일까요? 흙집일까요? 아닙니다. 영의 새로운 몸이에요. 변화된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병도 안 걸리는 몸으로 실제로 그가 모세가 예수님을 뵈러 1500년 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써 있습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유교는 바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한 겁니다. 돌아가신 분, 우리의 제삿날 제사밥을 먹는 분은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그 조상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됐던 할아버지가 됐던 정조 할아버지 됐던 멧돼지 고조 할아버지가 되었던 귀신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 절을 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따라서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네. 예, 이 실수를 하면 아닙니다. 귀신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귀신이 믿음의 틈이 보이니까 들어가서 암병도 넣고 중풍병도 넣고 독감도 넣고 여러 가지의 재앙을 넣는 거예요. 믿음의 틈이 보이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서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끄지시기를 원하노라.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묘를 만들어야 되느냐 비석을 만들어야 된다고 마귀가 계속 거기다 표식을 만들려고 하는, 즉 일종의 우상 숭배의 거처를 만들려고 하는 걸 천사장 미카엘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지가 않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몸이 현재 있는 몸이 아니라 다음 만들어지는 몸은 흙집이 아니다. 믿음의 영원한 신령한 몸은 믿음 몸으로 만들어지는 병도 안 걸리는 몸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석도 필요 없고 묘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건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천사장 미카엘이 마귀와 싸운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천사장 미카엘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 설 명절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것이 잘 지혜롭게 하셔서 설날 아침에 가족들이 모처럼 모인 곳에 전쟁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 참 진리를 잘 전해서
그 제사상 앞에 절을 하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말씀을 풀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서 함께 천국 가는 전도의 선교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내일 유튜브로 올려서 모레쯤이면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가 좀 힘드시면 제 유튜브 설교에 제 이름을 치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더 전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0년 살은 우리 믿음의 대선배 모세 큰형님 그 죽음 앞에서 미카엘 천사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미카엘 천사장이 승리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함께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취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날 설 명절에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홀로 취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요단강 건너편에 마련하게 되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가까이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